오늘은 삼겹줄로 맞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은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서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크게 화가 미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일으켜 주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길동무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겨울철에 혼자서 자면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체온을 서로가 나누면서 함께 누우면 따뜻한 잠을 잘 수가 있으니 따뜻하게 잠잔다는 것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강도 만나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대적할 수가 있고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으로 뭉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만 연합해도 승리하고 두 사람만 연합해도 따뜻한데 거기 한 사람 더 들어와서 삼겹줄이 되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삼겹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와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예수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그 모습을 삼겹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삼겹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지 말고 나와 너만 살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두 사람이 연합하면은 바로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거룩한 삼겹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승리를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 삼겹줄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삼겹줄 부부관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해야 더 좋은 상을 받게 되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 누워야만이 따뜻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 원수를 만났을 때는 그들을 대적하고 맞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일어설 수 있고 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더 확실하게 맞설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삼겹줄입니다. 고슴도치는 이 바늘이 가득한 그런 동물이죠. 고슴도치 얼마나 바늘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슴도치도 그 땅 속에서 겨울을 지날 때는 꼭 이렇게 끌어안고 겨울을 이긴다는 것이죠. 바늘 천진데 꼭 껴안다가 바늘이 꼭 찔러버리면은 그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슴도치들은 아무리 서로가 안아줘도 찔리는 법이 없다고 하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고슴도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함께 하면은 서로 찔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겹줄 부부관계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혼자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아주 감격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입니다.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우리 인생의 출발은 혼자가 아닙니다. 둘이서 출발했어요. 그 둘은 바로 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조직과 이 세상의 많은 인간관계 중에 첫 발걸음, 첫 번째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가 삼겹줄 부부관계가 되면은 그 후손이 다 경건한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넉넉한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 같은 그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삼겹줄 부부 이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부부관계의 도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진리를 알고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바로 그 가정은 삼겹줄 부부관계가 우뚝 서 있는 가정이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도리를 잘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가정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 가정은 삼겹줄 부부관계가 확립된 가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맞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 주시고 아무리 추운 세상이라도 따뜻한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삼겹줄 부부관계가 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정말 남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삼겹줄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삼겹줄 친구 관계가 있어요. 이 삼겹줄 두 사람만 친구 관계가 좋아도 세상은 살만한데 그러나 이 세상의 친구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세상 친구들은 잘 변해요. 자기 중심, 자기 욕심 때문에 배신할 때도 있고 오히려 나한테 큰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한번 참 사람들에게 많이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저도 한번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부산이요. 고등학생들이, 동창생들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깡패 고등학생들이요. 그래,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 따라 본다고 학교 다닐 때부터 깡패하더니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청년이 돼도 여전히 깡패요.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칼 가지고 찌르더라고. 그게 무슨 친구예요? 원수지. 그런 세상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은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윤리, 도덕, 그와 같은 우정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바로 그 관계는 삼겹줄 친구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중에서 최고의 친구는 어떤 친구가 최고의 친구냐? 그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친구요. 위급할 때 도움을 베풀어주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면은 바로 삼겹줄 친구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우관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정해놓고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바로 그 관계가 삼겹줄 친구 관계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형제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서로가 형제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또 좋은 이웃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이 변함이 없고 위급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주고 주 예수 이름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바로 그 관계가 삼겹줄 친구 관계이니 우리 모든 교구의 지구역마다 삼겹줄 친구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고 나이 70 넘고 80이 넘고 이 은퇴한 다음에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게 행복이고 뜻이 맞아가지고 늘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은퇴한 이후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같이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그러면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 관계가 맺어지면 그게 바로 삼겹줄이라 인생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평안과 승리를 위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사회가 진정 평화롭고 복된 사회가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삼겹줄 동맹관계가 든든해야 됩니다. 삼겹줄 동맹관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혼자서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동맹이 없고 상호 협조가 없는 외톨이 강대국이라면은 점점 쪼그라들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반드시 동맹 관계가 든든해야만이 그 나라의 국력과 그 나라 평화와 그 나라 경제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면은 그 기러기 리더가 제일 앞장서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한 줄 또 한 줄, 이 두 줄이 쫙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함께 날아가요. 함께 날아갑니다. 함께 날아갈 때 이 날개 짓을 하면은 그 날개를 치는 그 바람이 상승 효과가 있어서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갈 수가 있고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날면 그렇게 멀리 못 가요. 그러나 함께 열을 지어서 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가지고 멀리 갈 수가 있고,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입에 반창고 붙인 것처럼 날아가는 기러기, 그건 기러기 아닙니다. 기러기는 날아가면서 꼭 소리를 내요. 무슨 소리를 냈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 때부터 기러기 날아갈 때마다 기럭기럭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을 기러기라고 지었답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럭기럭 하고 우니까 기러기라고 지었다. 그러면 그 기럭기럭 하는 그 소리는 왜 내느냐 하면은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 떼들이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가 힘을 보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러기 떼는 떼를 이루어서 날아간다. 바로 그 기러기 떼라고 하는 그 떼가 바로 삼겹줄 동맹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삼겹줄 동맹 맺어야만 됩니다. 70년 전 6.25 사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외톨이였어요. 천하의 고아와 같은 외톨이였어요. 미국이 와서 3년 동안 미군 군정을 베풀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왜 미군이 아직까지 주둔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 독립국가가 됐으니까 코쟁이들 빨리 물러가라. 그래서 미국이 1년 만에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물러갔어요. 철수하면서 제대로 된 전쟁 무기 남기지 않고 싹 설거지해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50년 1월 달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선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꺼놓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전방이다 하고 대만하고 한반도는 빼버렸어요. 그러니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가만 보니까 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버려진 나라야. 이 나라는 우리가 주워 먹어도 괜찮겠지? 오판하고 남침을 감행해 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외로웠어요. 우리가 혼자 있었습니다. 동맹이 없었어요. 그러나 북한은 동맹이 든든합니다. 소련과 동맹을 맺었죠. 중공과 동맹을 맺었죠. 그 동맹은 보통 동맹이 아닙니다. 탱크를 보내줬죠. 전투기를 보내줬죠. 기관총 보내줬죠. 전쟁 물자를 많이 보내주고 군사훈련까지 다 시켜줬죠.
이와 같이 후원을 입고 남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총 한 자루, 제대로 된 총 한 자루 없고 탱크 한 대도 없고 전투기 한 대도 없고 정말 참 허무하기 그지없이 약한 대한민국이었어요. 거기다가 혼자요. 동맹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 동맹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방만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지, 그때 우리 한국 사회는 마카오 신사바람이 불어가지고 남자들은 마카오 풍으로 옷을 해입고 여자들과 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태풍처럼 춤을 추어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말에 장교들도 다 춤추고 술 마시고 클럽에 가서 놀고 그러다가 녹초가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다 늦잠 자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신사는 일요일날 근무하지 않습니다. 전화기 뽑아놓고 잠잤어요. 국방부 장관이 전화기 뽑아놓고 실컷 술 마시고 늦잠 잤어요. 그러니 뭐 전쟁 났다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 뽑아놓고 있으니까 신사적으로 들어 누워 있는 거죠. 군인들은 휴가를 많이 가버렸어요. 많이 휴가를 보내가지고 고향 가서 농사일 도와라고 휴가를 보내고, 자대에 있는 군인들도 외출을 허락해가지고 토요일 날 외출 나가서 주일까지 실컷 먹고 놀아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이 아무런 준비가 없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태만하고 타락했는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그때 철저하게 외톨이 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 만에 서울 뺏겼지. 소잡아 먹고 잔치했습니다. 28일 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인민군이 진출했어요. 이제는 뭐 풍전등화, 태풍 앞에 촛불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국가 하나를 잘 불렀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전쟁 난 지 딱 이틀 만에 미국에서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유엔이 참전한다. 그러나 북한 공산군들은 무식이 소리야 이러면서 그대로 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틀 만에 참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신속하게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보가 있었고, 저 극동아시아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크리스찬이 많은데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다 공산주의 치하에 집어넣을 거냐고, 건져내야만 된다고 그러한 전보를 보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생활할 때에 늘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해리스인데, 이 해리스 목사님은 미국 상원의 원목입니다. 군대 군목이 있고 경찰서에 경목이 있는 것처럼 미국 상원 하원에는 다 원목이 있어요. 24년 동안 상원 원목을 했던 이 해리스 목사님이 바로 이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일본에 있던 정말 태평양 사령관 바로 그 메가더 장군이 한국을 시찰해보고 바로 대통령한테 반드시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부산을 통해서 일본에 있던 미 8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혼자서 외로운 전쟁이 아니라 동맹이 있는 전쟁이 되고, 16개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싸우다 보니까 공산군을 다 퇴치하고 물리치고 현재와 같은 나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때 삼겹줄 동맹으로 지켜주신 것이죠.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바로 삼겹줄 동맹이에요. 또 휴전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은 저 북한이 항상 탐심을 가지고 침략할 야욕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침범해 오는 적이 있으면 미국은 자동 개입되게 돼 있어요. 또 미국이 침략을 받게 되면 우리 한국군은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삼겹줄 동맹이 돼가지고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올 수가 있었고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어서 온 세계 다 알아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북한하고 비교하면 50배 이상 경제력이 강합니다. 핵무기를 빼버리면 군사력도 우리가 더 강합니다. 육체 건강 상태도 북한 아이들보다 우리 남한 아이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한 가지 약한 것은 정신이 약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든든한 이 삼겹줄 동맹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 나라를 발전시켜 줬는데, 그러나 지금 2020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또다시 걱정입니다. 북한이 또 쳐내려올까 봐 또 걱정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늘 협박합니다. 그냥 일개 주방장이 요사 떨면서 국수 먹을 때 요사를 떨더니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이 나라의 대표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김정은이 여동생 하나가 양 눈에 불을 켜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예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이런 형편이 됐으니 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 마음이 불안합니까? 제2의 6.25가 터질 것만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든든한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삼겹줄 동맹만 든든하게 지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삼겹줄을 가지고 대적하고 삼겹줄을 가지고 맞서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삼겹줄로 맞서라는 거예요. 동맹을 가지고 맞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한 이 주일, 우리는 또다시 내 개인의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동맹을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삼겹줄 부부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 삼겹줄 친구관계를 맺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온 유엔 가입된 나라들과 세계 최강국과 동맹을 든든히 맺어서 함께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고,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더 큰 상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6.25 전쟁 그 시대에 홀로 살았던 대한민국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든든한 삼겹줄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맹을 확실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생활 속에 온 가족관계가 삼겹줄 가족관계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이웃과도 삼겹줄 친구관계가 되게 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